부산 안성교회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6월 29일 토요일 오늘의 밥은 사도행전 28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바울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유라굴로 강풍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멜리데 섬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여기서 바울이 뱀에 물리고 하지만 그러나 조금도 상함이 없고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보블리오의 부친을 또 고치는 기적을 일으키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뱀에게 물렸습니다. 원주민들이 생각하기를 바울이 분명히 예전에 누군가를 살인했기 때문에 이제 뱀에 물려 죽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고의 구조가 무엇입니까? 인과응보이지요. 잘한 사람은 상을 받고 못한 사람은 벌을 받고 우리의 의식 구조도 우리의 뇌의 구조도 이렇지 않습니까? 잘하고 선하고 의로운 나는 복을 받아야 하고 나보다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은 복을 덜 받아야 되고 심지어 내가 판단하기에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나보다 신앙이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되고 오히려 그들이 일이 잘 되고 그럴 때 좀 여러분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인과응보의 생각의 배경에는 우리 자신의 가치 판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필규정, 인과응보 너무도 윤리적으로 규범적으로 좋은 생각이고 좋은 덕목인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에 사람의 가치 판단, 내 개인의 판단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극히 당연한 논리 아닙니까 이게? 아니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고 잘한 사람이 복을 받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육받은 가치체계, 콩쥐팥쥐 이야기, 흥부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뱀에 물린 것은 죄가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생각하기를 죄가 있어서 신성모독, 율법 준수 의무의 위반 등 예수에게 죄가 있어서 죽는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죄가 있으셔서 죽으셨습니까? 인과응보, 우리가 당연히 여겼던 이 가치체계와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죄 없는 분이 고초를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때로는 성경의 원리로 보면 의인의 고난이 있고 알 수 없는 고난도 있고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신앙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늘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비판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요나처럼 왜 니느웨가 구원받느냐고 왜 니느웨가 이방이 구원받아야 하냐고 불평하고 욥이 인간의 이성의 한계에 봉착했을 때에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고 자포자기한 것처럼 그런 우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원주민들이 바울이 뱀에 물린 것은 죄 때문이라 생각하고 뱀에 물렸으니 당연히 몸이 붓고 죽어야 하는데 이제 죽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이제 바울을 신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또 이성의 한계로 이해할 수 없는 신통방통한 일이 일어날 때에는 그것을 신성화, 우상화 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영역에서
우리의 가치 체계를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치 체계를 뛰어넘지 못하면 늘 우리는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고 믿을 수 없고 답답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는 잘하고 어려운데 일이 안 풀리고 복을 받지 못하는 건가?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데 복도 많네. 왜 이렇지? 또 일이 잘 되고 세상말로 복을 받으면 당연히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짓을 많이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이성의 체계 안에서 세상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상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왜 죄 없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습니까? 왜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죄 없이 감옥에 가야 했습니까? 왜 불의한 사장이 여러분 때로는 부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고 복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과응보로 따지자면 우리는 정령 죽어야 할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인과응보를 따지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에는 그 어떤 것도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마치시기까지는 뱀에 물려도 죽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제자 훈련의 슬로건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우시고 선하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는 그 어떠한 사탄의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잠시 자빠지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때로는 나 자신이 스스로 무너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고 힘주시고 은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그 주님의 선하심 속에 자유와 기쁨과 평강, 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원주민들과 같이 잘 되면 내 안에 또 선한 것이, 또 못되면 그 누군가가 범죄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왔다고 판단하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의인의 고난을 받아들일 수 없고 악인의 형통을 도저히 배 아파 볼 수 없는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주여 굽어 살펴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의 주권과 섭리를 깨닫는 복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 가치 체계가 내 삶의 인생의 기준이 아니라 인간의 인본주의가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주의, 신본주의로 살아가며 주의 뜻을 깨닫는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는 사랑하는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